참 예수님,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우리 3번 본당에 방문한 것이 2020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오늘 근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복사단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6학년들은 아마 3년 전이니까 주교님 방문한 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2020년 10월이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한참일 때였었죠. 그래서 10월 달이면은 성당의 미사 참여 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안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이제 미사를 드리던 때였네요. 그때니까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전혀 미사에 못 나왔을 겁니다. 아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각 성모 승천 대축일을 성대히 지내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좀 중간중간에도 있기 때문에, 자, 성모 승천이라는 것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주님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성모님도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인데 지상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그러한 이제 믿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가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라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 뭐 타고 쫙 올라갔다고. 그 미사 끝나고 주교님 선물 줄게요.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느님, 그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죠. 하늘나라로 아버지께서. 근데 성모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모님은 인간이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예언자여갖고 구름을 타고, 그것도 하느님께서 올려주신 거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직접 당신이 올라가시고, 성모님은 인간이니까 직접 올라갈 수 있을까? 없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갖다가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모 승천 교리는, 그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동방 가톨릭 교회하고 서방 가톨릭 교회하고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합치가 됐지만은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가톨릭은 뭐 지금처럼 TV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모두 다 지역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 그리스 지역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터키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 로마 중심으로 해서 이 서유럽 지역 각각 이렇게 지역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챙긴 것이죠. 챙겼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똑같은 건데도 오늘 이제 주교님이, 시무님이 여기서 그 미사 드리면서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교회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이 치유의 만찬, 이 예식을 하는데 약간씩 지역 교회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건 다 똑같은데 하는 형식, 예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가톨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 로마 교회는 서방 교회입니다. 동방 교회는 동유럽 지역인데 성모님께서 전승에 의하면 어떤 전승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영면하시면서 승천하셨다. 어느 전승에서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경 말고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영면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리셨다. 이런 기록들이 이쪽에서 사셨거든, 성모님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방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는 이미 성모님을 제자들이 모시고 살았던 지역이니까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발달했고 축제가 동방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성모님 기념일 축제일은 대부분 거의 70% 이상이 동방교회에서 먼저 지내오던 것이 후대에 차츰차츰 서방교회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려울 텐데, 서방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냐면 유럽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태리 로마 있잖아요. 요 중심으로 그래, 이탈리아에 있어. 요 중심으로 이쪽 서쪽 지역 있잖아. 요쪽 유럽을 서방교회, 이쪽에 발전한 교회를 서방교회. 그 다음에 요쪽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 요쪽 지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요쪽 지역은 쪽부터는 동방지역, 동방교회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이 성부승천 교리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을 통해 믿을 교리로 이제 전 세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방교회에서는 지켜오던 이러한 교리고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3세기에 동방 지역 교회에서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3세기에 몇몇 교부들, 어린이들이 좀 어렵겠다. 교부들은 뭐냐면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 지금부터 1700년 전, 800년 전에 교회의 큰 학자들을 얘기해요. 큰 학자들. 이 저서에서도 여러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모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망했다, 여기까지만 기록하는 저서들이 있고, 성모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지던 중 육신이 살아나 승천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요거는 이제 믿을 교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전승 중에서 믿을 만한 전승이 여러 군데 합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대, 400년대,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300년대, 400년대 기록에는 특히 디모테오가 쓴 책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살아있는 중에 육신과 영혼이 승천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다마세노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영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데 4세기 로마 황제 마르치아누스와 풀키에리아 황후는 뭐냐면 황제의 부인이 예루살렘에 어떤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사람한테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좀 보내라, 이렇게 인도할 것을 요청했지만은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콘스탄티노플 근처 발케르네에
경당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터키에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요 도시 근처에 이 황제가 동로마 황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성모님께서 승천하셨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 성전을 이제 지었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서방교회 황제 마리시오는 성모 승천 축일을 5월 15일로 선언하고 축제일을 지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모 승천 이런 기록들은 이전에 동방교회에서는 지내고 서방교회에서도 어느 때는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야 이거 여기저기서만 지내지 말고 교황께서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지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는 성모 승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께로부터 천지의 모으로 추대받으셨다. 우리 묵주기도 중에 영광의 신보 보면은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천상 모우의 관을, 주님께서 천상 모우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모승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주교님 제의 보세요. 이거 1년에 오늘 처음 입은 건데 이거는 이제 주교님이 사제 성모 신심 운동이라는 수도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교님이 얼마 전에 선물 준 거 보통 여기 왕관이 있죠. 이 파란 색깔은 성모님 색깔을 의미해요. 이걸 왕관은 성모님께서 쓰신 왕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백합이 있죠. 성모님은 순결하신 분이라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합무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하늘에 올리심을 받은 것을 이 신비전화에 기념하면서 성모님께서 비록 나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나약한 인간이죠.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도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도 똑같이 비록 하늘로 직접 육신이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하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재미난 얘기 해줘야지. 어린이들 왔으니까. 여기 주교님이 지지난주에 TV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청년대회 참석자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이에요. 리스본. 우리는 수도가 서울이잖아. 리스본이라는 곳도 그쪽 도시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황님하고도 미사 드렸어요. 교황님하고 우리 한국 주교님 10분 가셨는데 한국 주교님들하고만 교황님께서 악수도 하시고 기념 촬영도 해 주셨어요. 그때 폐막미사에 건 한 150만 명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요 기간 동안에 지난 8월 5일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첫째 주 토요일 날 주교님이 리스본에서 1시간 30분 떨어진 파티마라는 동네에 갔었어요. 파티마. 원래는 F자, 파티마인데 그냥 우리나라는 P자, F자 구별 안 되니까는 파티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파티마 하고선 이제 조회를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거기에 파티마의 기적, 성모님 기적이라는 내용들이 쫙 있어요. 이 파티마는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참인 시기에 1917년 5월 13일 5월 13일 3명의 어린이들 3명이 누구냐면은
양을 치던, 옛날이니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일했거든.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시골 동네였는데 양을 치던 10살, 큰애가 10살 루시아라는 어린이, 9살 남자인 프란치스코 어린이, 그 다음에 7살이었던 히아친타라는 그러한 이제 유아였죠. 7살이니까 어린이에게 성모님께서 저기 양을 치는데 산 있는 데서 거기서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모님께서는 야, 나는 이러한 여인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매월 13일 날 니들에게 나타날 거니까, 올 거니까는 니들 항상 고날되면은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 13일, 7월 13일, 8월 13일, 9월 13일, 10월 13일까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루시아가 엄마 아빠한테 나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막 그러면서요, 묵주기도 하라고 막 그러고 기도 많이 바치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도 꿈속에서 봤겠지. 또 6월 13일 날 또 보고 나서 성모님께서 맨날 13일 날 오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나타나셔갖고요, 이런 기도를 바치려고, 특히 그 당시에 1차 대전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빨리 평화가 오도록 기도 바치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시장한테, 글쎄 루시아가 애들 프란치스코랑 히아친타랑 거기서 양을 치다가 어떤 여자를 봤대요. 글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상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니들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 7월 13일 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동네 시를 시작해서 그 주위에 막 퍼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10월 13일 날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7만 명이 여기 모여있는 가운데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제 하나의 표징이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걸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9살이었던 프란치스코하고 7살이었던 히아친타는 그 이듬해, 이때가 스페인 독감이 유럽에 많이 퍼져갖고 수백만 명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었는데, 이때 두 어린이는 하느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대요. 다만 큰애였던 사실 그 프란치스코 히아친타는 남매고 여기 루시아는 사촌이었어요. 루시아만 살아있었는데 루시아는 10몇 살에 봉쇄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루시아에게 2번이나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야,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이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이 죽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시게 하는 것이란다. 그 인류가 이러한 죄를 보속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묵주기도 열심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루시아는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지만 예전에는 소비에트 공화국 그랬어요. 공산주의였거든. 굉장히 강한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빠졌는데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중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가 막 포기를 했었죠. 지금은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약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갖고 지옥불에 빠지는데 특히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묵주기도 사이사이에 바치는데 우리 어른들, 예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돌보시되 그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여기 묵주기도 간주교 구원성이죠. 요 기도, 여기 파티마의 기적에서 나온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기도는 묵주기도 바칠 때 의무는 아니에요. 레지오 단원들은 공식 회합 때는 요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많이 이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어린이하고 루시아 히아친타 루시아 묘지가 어디냐면은 주교님이 거기 이제 보고 왔었죠. 거기 파티마에 큰 대성당이 있거든. 그 안에 제대 옆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성당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성당의 10배나 돼. 성당이요.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묵주기도 항상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묵주기도 바치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면서 바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묵주기도 잘 바치도록 하세요. 복사 손 들어봐. 복사단 손 들어. 예비 복사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복사단은 묵주기도 더 열심히 바치라고 주교님이 미사 후에 팔찌묵주 쇠로 만든 거 이거 하나씩 미사 후에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광복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들 광복절 때 우리 선조들 목숨 바쳐가면서 일제 치하로부터 이제 해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또다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남북 사이에 그냥 그 핵이 뭔지 이거 개발하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북 다 망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남북이 함께 화해를 모색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국이 일치를 이루도록 평화에 모으신 성모님께 열심히 묵주기도 바치면서 열심히 이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3번 본당 교우들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안 됐지만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이제 우리 인류가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또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엔데믹 시대에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재 주일미사 참여율도 우리 본당 한 20% 좀 넘을 거예요. 보통 23%였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3번은 굉장히 우리 교구에서도 복음화율이 12%나 되는 아주 큰 분당입니다. 그 큰 분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우리 본당이 복음화 산실 역할을 잘해왔다는 것이죠. 선교적인 노력도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평균 복음화율이 11%입니다. 우리 본당이 12%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의 복음화 산실 역할을 꾸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가 하나 되어서 하느님 신앙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풀림을 받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